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오류가 많기 때문에 착각도 간간히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착각을 종종 하죠. 일상생활에서 종종 빚어지는 착각은 그렇게 크게 위험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영적인 착각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적인 착각도 때로는 우리에게 큰 손실과 낭패를 가져다 주긴 하지만 영적인 착각은 우리에게 단순히 낭패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영적인 착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의 착각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린 지금 사울의 착각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울이 범한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착각이 이런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해도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적당한 순종은 순종으로 보지 않으시고 불순종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오늘은 두 번째로 사울의 착각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적당히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아주 흔하게 범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대단히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 핑계를 대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 혼자만의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고의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의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고의로 진멸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고의로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짐승들까지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울이나 백성들이나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리품들을 갖고 오면 좋은데 이 전리품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자니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하나님 명령이 그를 생각하기엔 탐탁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고의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이 고의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 놓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사울은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백성들 핑계를 댔습니다. 그것이 14절 15절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따져 물었죠.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를 살려온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외해 주고 하셔야죠. 이렇게 양과 소를 살려서 진멸하지 않고 데려온 것에 대해서 사울은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면서 백성들 핑계를 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이 말을 듣고 노아에서 크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19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이으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은 또 백성들 핑계를 댔습니다.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지금 사울은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전부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백성들 핑계를 댔습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양과 소를 끌어온 죄는 전적으로 백성들이 범한 것입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백성들 잘못이에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기 잘못을 떠넘기면서 백성들을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불순종에 대해서 사울은 철저하게 백성들 핑계를 댔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책임을 면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건 사울의 혼자만의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사실은 사울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탐탁지 않게 이겨서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양과 소를 살려오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울이 지도자인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잘못은 지도자인 사울의 잘못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단독으로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건 왕인 지도자인 사울의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는 그 사울의 죄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백성들에게 전가하면서 백성들을 핑계를 대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이란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걸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지만 이것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 명령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백성들 핑계를 대고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아무리 호소해도 그런 책임 전가와 그리고 핑계가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사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거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가 하나님 명령을 고의로 불순종했다. 백성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세요. 네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했지 네는 원래 안 범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백성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세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이 절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죄는 하나님 명령을 고의로 불순종한 것이고 네 죄는 네가 마음이 완고한 것이다 라고 사울의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고의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죠? 그동안 2번씩이나 사울이 양과 소를 살려므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켰고, 그리고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무소를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핑계를 일체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책임 전가와 핑계가 일체 안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23절 하반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책임 전가와 핑계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대해서 백성들 핑계를 대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 줄로 생각했는데 그건 사울 혼자만의 어리석은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적당히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핑계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 그런 궁리를 엄청 사울만큼이나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핑계대장이에요. 그 13장, 지금 오늘 본문 15장은 사울의 나이 60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13장은 사울의 나이 42살, 이게 18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13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또 사울은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울은 또 핑계를 댔었습니다. 사울의 나이 42살, 13장에 나타난 사건은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울은 조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도 아닌 왕이 제멋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곧바로 와서 왜 나도 없이 함부로 제사를 드리냐고 망령된 제사를 지냈다고 사울을 꾸짖어요.
그러자 사울이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합니다. 당신은 약속한 날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은 대굴에 있고 쳐들을 기세라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신이 왜 제사장이 당신도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는지 대해서 구구절절히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핑계는 먹히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합리적으로 자기 행위를 변명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망령짓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사무엘에게 호소했지만 사무엘이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핑계를 받아들이신 분이 아니시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입을 통해 사울을 2번이나 정죄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2번이나 정죄를 해요.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18년 전에도 42살 때에도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적당히 둘러서 핑계를 대면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어겼다고 2번이나 정죄를 받고, 그리고 왕위가 단축되는 그 심판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이 지난 60세가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않은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울의 자체가 변하는 일이 없었고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장 말미와 15장 초 요 사이가 18년 기간인데 18년의 그 사울의 사적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 변명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완전히 엄청난 착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18년 전에도 그런 착각을 하고 그리고 60세가 되었어도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그럼 이런 착각은 요 2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이 42세부터 60세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영적인 착각들을 하며 살아왔을 것이에요. 하도 무가치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영적으로 위험한 착각들을 일평생 계속하며 살았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왜 사울과 비슷하게 이렇게 영적인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까요? 그것은 착각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나타나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에 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세요. 그러면서 네가 왜 숨냐?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따져 묻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내게 과실을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죠? 자신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을 전부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와가 잘못했어요. 하와가 내게 이 과실을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안 줬더라면 안 먹었을 텐데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래서 하와 잘못입니다. 제 잘못 아니에요. 전부 하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사실 죄가 없고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담에게 과실을 줬느냐? 그러자 또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한테 와서 유혹해서 이 과실을 주므로 내가 이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책임을 뱀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전부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 핑계예요. 핑계.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책임 전가와 핑계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원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그렇다 그래서 하와만 범죄하고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와도 범죄했지만 아담도 범죄를 했어요. 물론 뱀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댔지만 뱀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와도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모든 책임 전가를 하와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리고 하와에게 핑계를 댔지만 하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도 죄를 지었어요. 뱀도 죄를 짓고 하와도 죄를 짓고 아담도 죄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뱀도 벌을 받았고 하와도 벌을 받았고 아담도 벌을 받았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책임 전가를 하고 아무리 남 탓을 하고 아무리 핑계를 대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거리도 어떤 변명거리도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로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 계획을 잘 짤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한 해를 통해 자복함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셨습니까? 혹시 직장일이 바쁘셔서 잘 못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좀 몸이 아파서 잘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좀 일이 바쁘셔서 그러지 않으셨나요?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잘 그러지 못하셨겠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니까.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꾸짖거나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핑계가 안 통해요. 왜 그렇게 못했다면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 명령이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즐겁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싫어하고 봉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헌금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무엇보다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내라 그러지. 차라리 봉사를 하라 그러지. 차라리 성경을 10장을 읽으라 그러지. 여러분, 통렬한 회개와 진실된 신앙을 바탕으로 새해 계획을 꼭 짜셔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통렬한 회개와 진실된 신앙을 바탕으로 올해 한 1년 365일을 살아갈 믿음의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겉부집의 역할을 해줄 새해 계획을 짜셨습니까? 단순히 탁상머리 3시간 동안 앉아서 짜는 그런 계획은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볼펜 까딱까딱 하면서 대충 이렇게 짜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리로 짜는 그런 계획은 작심삼일도 안 되는 쓰레기통에 처박힐 계획이라 그런 계획은 짜나 마나라 그랬어요. 물론 그런 계획도 안 짜는 것보다 눈꽃만큼은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무가치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 계획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짜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짜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짜지 않으셨죠? 벌써 10일이 지났는데 왜 그렇게 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성적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하거나 탓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안 돼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0일이나 지나버렸네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이건 목사의 고민이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셨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안 하신 것입니까? 목사가 설교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목사의 단순한 권면이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그건 그렇게 통렬한 회개와 진실된 신앙을 바탕으로 새해 계획을 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짜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2시간 동안에 그 계획을 짜는 것이라면 내가 좀 해볼 만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무슨 통렬한 회개와 진실된 신앙을 바탕으로 계획을 짜려 그러면 계획을 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꿇 꿇어서 맨날 며칠을 회개를 하고 또 맨날 며칠을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울며 불며 통해 자복하는 그 회개하는 일들이 그게 하루 한 날도 안 되고 한 주일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2주에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탐탁치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 자체가 네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야. 차라리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을 하고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 봉사를 하고 차라리 뭐 성경을 한 장을 암송하라면 내가 암송을 할 텐데 이건 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고의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역한 것이에요. 거역한 것은 무슨 죄라 그랬죠? 점치는 쥐와 같다 그랬습니다. 거역한 것은 사술의 쥐와 같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절하는 쥐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사실 저도 아직 계획을 완벽하게 다 짜지 못했습니다. 뭐 통연한 회개가 되고 또 믿음이 생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짜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얼개는 짰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짜다가 지금 뭐 군데군데 이제 비어있긴 한데 짜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만다라트 제가 여러 번에 소개했죠. 만다라트 형식으로 짜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짤 수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알았었을 때는 뭐 이렇게 짜는 게 구차스럽고 짤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냥 채용을 안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계획을 짜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그걸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만다라트까지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계획도 짜지 않은 채 벌써 10일을 지나고 그리고 지금도 짤 의욕도 없고 또 짤 마음도 없이 그렇게 이번 달도 만일 지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정말로 완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버리는 삶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 하나님 바빠서 못했어요. 몸이 아파서 못했어요. 피곤해서 못했어요. 회개하는 거 힘들어서 못했어요. 통렬한 회개와 진실된 신앙을 바탕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서 못했어요. 압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온전하게 계획을 아직 못 짰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런 것은 통하지 않아요. 잠언서를 보면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합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겠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핑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나타나서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열정이 식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 왕궁에서 인제 양육을 받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정결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서
내가 이 고기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을 테니까 테스트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고기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마든지 다른 소년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환경을 핑계대고서 하나님의 정결법을 어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그런 꼴통 같은 분이 아니시고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서 칼같이 넘치면 잘라버리고 부족하면 늘어뜨리는 그런 히랍신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 신이 아니세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두 알고 이해하시는 너그러운 분이시므로 다니는 소년들처럼 바벨론 왕궁에서 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분이세요. 고의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율법인 정결법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고 부득불 어긴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실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환경을 핑계대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환경을 핑계대고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도무지 그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정결법을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려고 결심하고서 은혜를 구해 끝내 순종의 길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킨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마든지 지금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정결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가 아니죠. 정말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정결법을 어기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순종이란 이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적당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바벨론 왕궁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먹을 수밖에 없어. 다른 함께 포로로 붙잡혀온 다른 소년들은 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적당한 순종이에요. 이것이 적당한 순종.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순종,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순종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끝내 지키고야마는 그런 순종, 바로 그런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래서 적당한 순종이 아니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순종이에요.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순종을 했죠? 목숨을 걸고 순종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목숨을 걸고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순종이 아닌 순종들은 거의 대부분 적당한 순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익숙하냐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전심전력을 다하는 순종은 우리에게 되게 특이하게 보여요. 너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되는 순종들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순종, 우리가 흔히 하는 순종, 우리 몸에 배어있는 순종들은 뭐냐면 전부 적당한 순종들입니다. 환경이 되면 하는 순종이고 환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종, 이런 순종들이 전부 적당한 순종들인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한 나머지 유다에서 끌려온 다른 소년들이 했던 순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니까. 그게 무슨 차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순종과 그리고 상황이 되면 순종하고 상황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이런 적당한 순종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순종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믿음의 차이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자신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지킬 만한 환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은혜를 구하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를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온 힘을 다해 순종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전적인 헌신을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외적인 형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환경을 핑계대고 자기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사람과 불순종해도 될 만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고 하나님도 납득해 주실 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지만 결코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자기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순종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순종의 차이가 뭐죠?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것이고 땅에 처박혀 있을 만큼 낮은 것이에요. 이건 곧 순종의 차이이자 믿음의 차이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인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왕 그 부인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평범한 일을 비모방하게 해내는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평범한 일을 비모방하게 해내는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는 그 평범해 보이는 일을 아주 비범하게 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비범하게 냈죠? 다른 유다에서 잡혀온 다른 소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지. 그것도 바벨론 왕궁에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인재 양육을 받고 있지. 근데 그들이 주는 음식인데 내가 뭘 먹고 안 먹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따로 구별을 해. 그리고 어떻게 정결법을 따라서 이걸 먹는 것을 지킬 수 있겠어.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환경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명령을 아주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평범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요. 바벨론 왕궁에 끌려온 다른 소년들과 같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이상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는 그 평범한 일을 그들은 아주 비범하게 해냈습니다. 어떻게 비범하게 해냈죠? 하나님 정결법을 지키는 일을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 왕궁으로 영재로 뽑혀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귀한 기름진 음식으로 그들을 먹였어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해서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환관장이 곤란하다고 하자. 그럼 10일만 테스트해 보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12일 테스트해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결법을 계속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 되는 상황을 오히려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어요. 뭐죠?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는 그 평범한 일을 그들은 전심전력을 다해 지켜내므로 아주 비범하게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소년과 달리 거룩한 소년들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공의 비결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해내는 것이다. 이 말이 저한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란 인간을 보니까 나는 정말 평범한 일을 아주 잘하면 평범하게 해내고 많은 경우는 평범하게조차도 못 해내는구나. 평범한 일을 아주 그냥 평범하게 해내고 아주 대충 해내고 그리고 적당히 해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형편없이 해내고 그리고 너무나 못나게 해내고 너무나 수준 낮게 해내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훌륭할 수 있을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해내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해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무슨 한두 가지 특별한 일을 해내고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남들이 못한 일을 해낼 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같이 해내야 되는 그 평범한 일들을 적당하게 하지 않고 아주 비범하게 해내는데 우리의 거룩의 탁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공이 있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못 지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평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 적당한 믿음이에요.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대충주의입니다. 대충주의.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돼서 살면 다입니다. 근데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수준도 잘 되지도 못해요. 이런 믿음 갖고는. 평범한 믿음이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 왔지만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키지만 못 지키는 상황에서는 못 지키지. 그럼 어떻게 지키나?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을 되는 상황으로 어쩌든지 만들어서 끝까지 지켜버리는 이런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지킬 때 거다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지키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생각을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가 이런 결심과 열정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이 작으면 그 다른 소년들처럼 상황이 되면 지키고 안 되면 안 지키는 것. 그냥 이렇게 적당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다니엘과 셋중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킬 뿐만 아니라 안 돼 보이는 상황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비범한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범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바로
그것이 비범한 믿음입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평범한 일들을 다 비범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거룩을 인정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평범한 일을 너무나 평범하게 해내며 살아왔거나 아니면 많은 경우는 평범하게도 못하고 너무나 저질스럽게 아니면 수준 낮게 대충 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죠?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저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과 살펴본 사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류에 속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완전히 사울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사울의 부류에 속하세요?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 부류에 속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면 지키고 못 지키는 상황이면 못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안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늘 남들 탓이나 하고 그리고 또 무슨 환경 또 핑계나 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완전히 사울 부류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책망 들을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정죄받으신 신앙생활이에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상황을 핑계대고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는지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완전히 핑계대장이구나. 나는 완전히 사울처럼 핑계대장이구나. 나는 완전히 사울처럼 변명거리만 찾는 대장이구나. 왜 제가 핑계대장일까요? 상황을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울처럼 상황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상황이 안 되면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세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닌 그냥 바벨론 왕궁에 끌려온 다른 소년들처럼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괜찮아.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바벨론 왕궁에 끌려온 다른 소년들처럼 평범한 일을 아주 평범하게 해내는 그런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평범한 일을 평범하게도 못 해내고 아주 저질스럽게 아니면 대충 적당하게 아주 수준 낮게 해내는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사울 같은 부류의 사람도 아니고 다른 소년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다니엘과 세춘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순종하거니와 환경이 안 돼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또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궁전에서 만조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바벨론 궁에 세워진 신상에 절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사극 같은 데 보셨겠지만 큰 궁전에, 그리고 완전 또 궁전 뜰에 만조백관이 도열해 있잖아요. 그때 왕은 그 옥사 거기 보좌에 앉아 있고, 그래서 저기 보이는 그 거대한 신상에 절하라 그랬습니다. 만조백관이 그 신상을 향해 다 엎드려 절을 할 때 딱 세 사람만 절을 안 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만 절을 안 했어요.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그렇게 절을 안 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정도는 다 짐작을 했겠죠. 제2계명,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제2계명을 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만조 백관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딱 그 세 사람만 뻘쭘하게 서서 절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상에 절을 안 하면 모가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요절이 난다는 것을 왜 그들이 몰랐겠어요? 그들의 부모님 가문도 다 멸망당할 수 있다는, 멸문지하의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도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거나, 우리 집안에 위해가 가할 것 같아서 순종 못하거나, 내게 엄청난 손해가 갈 것 같아서 순종을 못하거나, 직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내 모가지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요절이 날 것 같아서 순종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한다고 하는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압박에 이겨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그래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뭐 했죠? 그때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었다고, 목숨.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얼마든지 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상황을 핑계대고 신상에게 절하고 넘어가도 누가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장 말씀을 그들이 정말로 믿음의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몸으로 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완전 산 제물 번제물로 바쳐졌다고. 이것이 바로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란 상황이 되면 순종하고 상황이 안 되면 순종 못하는 적당한 순종이 아니고, 진정한 순종은 상황이 돼도 순종을 하지만 상황이 안 돼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헌신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당히 순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순종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위신으로 떨어지게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옵니까? 어떻게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인 내가 어떻게 이 낮고 천하고 죄악에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갑니까? 그것도 죄인이 됩니까?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왕실에도 아니고 그렇게 형편없는 그렇게 비천한 집안에 태어납니까? 어떻게 제가 그들의 뺨을 맞고 가시면령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냥 말씀으로 다 해결합시다. 말씀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국리를 여기잖아요.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말고 내가 성육신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저들을 구원해 봅시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몸을 버리신 전적인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성육신 하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순종하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마시기까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죄인은 다 멸망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전적인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간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렇게 겸손 좀 떨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내 사제를 털어서 또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고 또 많은 또 수고와 봉사를 해서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이렇게 또 내 또 돈은 또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그것도 크고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핑계의 대장으로 살아왔다면 올해부터는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변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정당화시키며 살아왔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상황을 변명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고 식어 빠져 있다면 그런 식어 빠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한탄하고 눈물 짓고 그리고 애통해 하십시오. 그런 애통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빠졌습니까? 라고 울면서 통해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나 또 안 하던 일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나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순종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바로 그 기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훗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라카이에서 저 에메랄드빛 빛나는 그 바다에서 내가 헤엄치면서 그렇게 내가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놀았지. 바나나 보트 타면서 놀았지. 망고 먹고 파인애플 먹으면서 신나고 재미지게 놀았지. 그런 것이 죽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기간이었어. 그렇게 절대로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서울에서 사기 어렵다고 하는 아파트 30평짜리 집을 샀어. 내가 꿈도 꾸지도 않았는데 내가 100억짜리 200억짜리 내가 빌딩주 건물주가 되었어. 우리 얘가 명문대에 들어갔어. 또 인류 직장에 들어갔어. 또 엄청난 가문하고 내가 결혼을 했어. 이런 게 우리가 임종 때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억들로 떠올려지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위인들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위인들의 비결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상황이 되면 순종하고 상황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될 때도 순종하지만 상황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상황을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불순종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불순종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라도 순종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황 변경이 어렵다면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조례를 알고서도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평상시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죠. 그 때를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뭐죠? 죽을 걸 뻔히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창문 닫고 기도해도 돼요. 그럼 사람 못 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예 목숨을 내놓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고 해서 모두 다 다니엘처럼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새 친구들처럼 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죽어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신앙 목표부터 확고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실천 사항들을 정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탁상머리에서 짜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짜세요. 묵상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짜세요. 성소에서 짜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리가 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성소에서 짜십시오. 말씀의 조명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새 계획을 짜십시오. 1월이 가기 전에 짜세요. 그래서 올 한 해 1년 365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